옛날에 한 왕이 음식을 먹고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너무나 맛있으니까 내가 상을 줘야겠다. 그러자 요리사가 왔습니다. 임금님, 요리는 기술일 뿐 신선한 야채를 제공한 사람의 공이 더 큽니다. 요리사가 겸손하게 말하자 왕은 이번에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야채 장수도 하는 말이 뭐냐면, 정작 상 받을 사람은 이렇게 좋은 야채를 재배한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농사꾼을 불러가지고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또 이 농사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때를 따라 햇빛을 주셔서 그 농산물이 자라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는 오직 그분 앞에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예화를 듣는 그 자체만이라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도 보세요. 이런 말이 들립니다. 여보, 고마워. 안 해보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여보, 고마워. 당신이 더 힘들지 참 수고했어. 우리 조금만 참자.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과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 조금만 참자. 여러분, 그런 말.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너희들이 더 수고했어. 이 어려운 환경인데 너희들 잘 커졌구나. 너무나 고맙구나. 여러분, 대단한 큰 말 아니지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안 해보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장모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의 종은 늘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성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말이 늘 오고 갈 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야, 저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얼른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나의 신앙이 지금 문제로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하면서 얼른 스스로 진단을 해가지고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감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감사는요,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냉정하게도 감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중에 사모님을 중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얼마나 목사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도 먼저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큰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서 잘 되기는커녕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늘 서야 할 목사의 가정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간이라면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마도 아내와 딸을 통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도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만신창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뭐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조차, 때로는 여러분 나의 환경이 힘든 상황조차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가 늘 있는 분이라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성격이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 가지고 디모데한테 영적인 말씀을 주면서 용기의 믿음을 회복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겁니다. 그래도 디모데야, 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도 냉정하시지만 영적인 아버지 이 바울도 냉정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영어 성경을 보니까 given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신 분께, 나에게 지금 힘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찌 보면 디모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디모데의 전후서를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1차로 풀려나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이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다시 동방 지역을 선교를 하다가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지금 노사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given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확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디모데야, 나를 봐라. 내가 어떤 놈이었냐. 13절에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아주 정말 못된 놈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 사람 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이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또 나를 봐라. 지금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찾아봤을 때 어떻게 정말 한계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니?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시니,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계시니 내가 이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니.
그리고 나는 감옥에서 매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가지로 수없이 넘겼단다. 지금도 그 상처와 육신의 아픔으로 도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니,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알아요. 내 모든 처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전직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 출신으로 97년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있다가 99년에 한국에 온 어느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북에서 보위부 비밀 요원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있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조사하고 이 사람이 고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은 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비밀리에 모인다는 첩보를 받고 여러분 3년이란 기간 동안 악착같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그 비밀리에 예수 믿던 자들 170명을 체포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예전에 사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잡혀온 사람들의 80%가 남한에서 온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문을 했는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고문하면서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안 거냐 뭐냐면요, 이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상당수가 어릴 적부터 이미 뱃속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총살령시키고 심지어는 그 믿는 자들을 밑에다 깔아놓고 불도자로 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것도 더욱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 역시 모태신앙으로 아예 신앙을 체계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인데 그날도 고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동무, 예수가 없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어. 너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테니까 부인해. 그렇지 않으면 내 부모와 자식은 물론 인가 친척 3대가 멸정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냐? 그런데 이 사람은 목에 칼을 대고 아무리 때리고 촉쳐도 강하게 오히려 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던지 신기하게도 여러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개가 보통 정치범에 끌려온 사람들 가족과 일가 친척 3족을 멸족시킨다고 하면 순순히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 머리에다가 총을 지금 겨누고 너 죽일 거야. 닥달해도 그 사람은 꿈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보위부에 끌려오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오고 특별히 예수 믿다가 끌려오면요 아예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고문하다가 이 보위분들이 너무나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들겨 팼습니다. 몽둥이로 얼굴도 패고 온몸이 다 맞았어요. 매를 맞아가 얼굴이 터지고 찢겨 피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음소리를 한 번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아 죽어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입술을 갑자기 움직이면서 중얼거리게 됩니다. 야, 저놈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저놈 이제 하도 맞아가지고 정신병자가 됐나 보다. 저렇게 때려도 꿈쩍하지 않고 미친 짓 하지 않냐. 보위분들에게 하도 맞아가지고 몸을 겨누지 못하고 이 죽어가면서 무엇인가 마지막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옆에 그 사람이 들은 거예요. 중얼거리지만 분명히 그 중얼거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맞아서 죽어가는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대부분 거기에 끌려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맞으면요 대개 공포나 두려움의 얼굴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 공포와 두려움의 얼굴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웃는 그런 평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97년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때는 북한이 여러분 탈출 가능했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지금 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태국을 거쳐가지고 99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옛날 일을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서 지난 1년 한 해 동안 오늘도 내일도 아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내가 배불리 먹고 이렇게 여러분 옥토,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손잡고 일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먹는 것 같지만 우리를 먹이시는 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복을 주신 것도 물론 내 수고와 땀도 있었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수고와 땀을 자랑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었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의 일터와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초장에 양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에게 오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 같은 자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역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호흡하며 숨을 쉬는 그 자체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바라겠습니다. 이 못난 죄인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라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Give me strength.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